오늘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생명이 잉태된 신자가 어느 순간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자신에게 실제가 될 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인 중생, 곧 거듭나는 은혜가 임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는 코와 입을 통해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탯줄을 통해 호흡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태신자이기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고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계시다면 분명히 거듭난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첫사랑을 잃은 것이고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다시 부르짖으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이번 기회에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혼안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교회를 섬겼던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도 신자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하여 처음으로 해석을 달았던 주석가 터툴리아는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 전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알려면 먼저 유대인의 하늘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수로 나오지만 히라보 성경에서는 호엔호 오라노스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중의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대기권을 지나 그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어떤 악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에 계시지만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악의 하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도할 때마다 명심하라는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그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늘들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하늘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에서 하늘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이기에 그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편재성, 즉 무소부재를 나타냅니다.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란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 가운데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없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늘은 모든 공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높은 창공과 우주에도 계시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도처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지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 앞에 도리어 안심하며 어떤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한 곳, 황량한 곳, 외로운 곳, 홀로 처한 곳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구속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늘에 계신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곧 주님과 한 형제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서 우리란 예수님과 하나가 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타인도 포함된 우리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어미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시온교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형제입니다. 이제 서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한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사랑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길로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목적, 곧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을 성전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성전이 여러분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의의 길로 행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사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에 가시리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로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아들을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지만 그 여호와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로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아직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를 지금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여호와가 예수라는 걸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임을 망각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이름을 가졌다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인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의의 길로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가 여러분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밟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왜 죄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해하라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말씀하는데도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장소인 여러분의 마음, 곧 여러분의 혼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다 죄를 지니까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기도와 같이 하늘에서 사탄을 심판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땅에서도 곧 여러분의 마음과 이 세상에서도 죄와 사탄이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가 왜 어렵냔 말이에요. 죄와 사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라는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사탄이 반역을 했을 때 사탄을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심판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과 함께 심판해 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의 임하심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기도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야 했고, 이때부터 죄와 사탄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룬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의 거짓말인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성취입니다. 이 성취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둔같이 여러분도 하루 동안에 필요한 영적, 혼적,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일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아버지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반드시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은 왜 앞서 기도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차원 높은 기도 후에 갑자기 땅에 속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시험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호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라 당연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않았기에 매사가 부족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 혼적, 육적인 양식을 구해서 풍족해지면은요, 여러분 웬만한 거 불평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마음도 부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일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풍요로우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필요한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신다면 하루 염려는 그날로 족하기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해결된 후에는 넉넉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죄의 빚은 예수님을 통해 다 탕감받았기에 더 이상 죄의 빚은 없지만 은혜의 빚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합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함으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지체들로서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육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끔은 형제 자매 간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시기와 질투, 미움 등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과 같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형제 자매의 실수나 죄와 허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조그만 사람이 티만 보여도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은 뭐예요? 다 덮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의 그 엄청난 죄를 사해 주셨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을 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만 되신다면 형제자매 간에 시험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한다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므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란 기도가 필요하며 더 적극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악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악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시험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권세를 얻고 그 권세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의미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그 권세로 인해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권세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만큼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기도문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권세잖아요. 이기니까 뭐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을 고스란히 여러분이 누린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나라가 되고 권세가 되고 영광이 되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신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주기도문이 나에게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기도문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